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쉬운 질문이라 여기 계신 분들은 웃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어떤 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만들었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례로 예루살렘의 이슬람교는 자신들이 믿는 알라가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창조의 신이 창조했다라고 믿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만 하시고 말면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지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글로써, 문자로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로써, 입으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글로써 딱 기록해 놓으면 변함이 없고 후대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것들을 여기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여기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기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크게 가르치는,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속성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아시죠? 창세기 다음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이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한 군데 우리 더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약성경은 그렇다 치고 신약성경은 어떻게 확증합니까?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만 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사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니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은 또 어떻게 증거합니까? 우리 신약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페이지 3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페이지 399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7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의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보라는 섬에 있었더니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를. 일곱 금촛대를 모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이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달려난 빛나는 사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고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천지로 마지막 만나니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해주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람과 고유의 열매를 가져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친구들과 감사하는 자의 일을 바라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 요한마저도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볼 때는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춘환아 이렇게 해라라고 제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신비주의는 구분되고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음성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 올까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있어도 별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믿어지도록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의논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사람들은 확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사람들은 확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알게 되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명기 집사님에게 문명기 집사님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명기 집사님이 말로만 목사님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명기 집사님이 저를 믿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문명기 집사님이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주면 됩니다.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제가 1,000만 원을 주면 됩니다. 말한 대로 해가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기 집사님이 저를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문명기 집사님께 문명기 집사님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의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으로부터는 약 2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성경 페이지 9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장만 더 넘겨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 우리 한 절만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읽고 확인해 보았던 이 두 가지 예언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예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예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다윗의 가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이 두 가지 예언을 합하여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성취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처녀가 다윗 가문에 시집을 와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유부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 가문에 속한 처녀가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른 가문에 속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예언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합니다. 여기서 정혼은 우리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정혼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마태복음 1장에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는 약혼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이번 개역 개정한 거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혁한 거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해야 합니다. 약혼이라고 하면 다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바로 정혼한 관계입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유다 간섭에 따라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간섭은요, 이렇게 정혼을 하고 바로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각자 대략 1년 정도 신랑과 신부는 각자 자기의 집에서 부모님에게 최대한 효도를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 신랑이 드디어 신혼집이 마련이 되면은 그때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동거하며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종혼한 상태로 만들어서 다윗 가문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 두 가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표적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계시는데 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700년 후에 이루셨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무능하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면 신실하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협박을 받거나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해도 저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만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이것을 아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여 주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